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처치를 섬기고 있는 제레미 파크 목사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안수 그리고 박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니까요.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요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요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한 편의 설교 분량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수아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 안수 속에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주시는 보석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수라는 의미는 모세에게는 끝을 의미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전환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안수라는 것은 분리 혹은 책임 전가의 뜻으로 안수가 아니고 연결성을 뜻하고 더 큰 확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안수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에 짐을 지었던 많은 스트레스,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다 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떠넘긴 것이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해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을 열어주는 그러한 언약적 행위였던 것이죠. 참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충만한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저는요, 이 모세의 안수는 모세가 120년 동안 축적해왔던 모든 노하우, authority, 권능, experience, 경험, 가치관, 또 relationship, 관계, 또 leadership 모든 것들을 우리 여호수아에게 업로드 시켜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 시간에 기립박수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저는 이런 앞선 세대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시대가 과거보다 낫고 또 우리의 시대보다 다음 시대가 더 교회의 완성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은 모세를 대표로 하는 율법 시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원래 죄 짓는 데는 빠르고요, 선한 일에는 느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부터 카리스마 있는 리더와 법 그리고 통제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강요 그리고 억압, 억지로 하는 일들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시대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 누구든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대,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요, 또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쫓길 원하는 자들의 시대인 것이죠. 이 은혜는 율법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만을 보여주지만 사랑은,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힘은 십자가를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그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시대는 예수를 통해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될 은혜의 시대를 미리 맛보는 foretasting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예슈아, 바로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가 구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무엇일까요? 조슈아. 네, 똑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아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대는 올 것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시대는 늘 변해왔고요.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기 때마다 대응해왔고 또 세상의 빛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변화도 교회가 점점 더 교회다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였기에 모세의 안수를 받았는가, 모세의 시대를 finish, complete하고 새 시대를 여는 그 시대 앞에서,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왜 사용하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의 친구 칼렙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도심속 수혜자 여러분, 우리 비전에 대한 좋은 정의를 함께 내리십시다. 비전은 나의 꿈이나 내가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시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비전, 그 시력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져 갔던 하나님의 시력을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 정탐꾼들 중에 같은 상황과 같은 것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앞으로 도착해서 경험하게 될 그 축복을 미리 보았던 것이죠. 보인다는 것은 새 시대의 리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업철치의 명진 간사님이 지난 2년 동안 달라스 텍사스에 가서 예배학을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명진 간사님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업철치에 돌아왔을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를 지켜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회가,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명진 간사님의 수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업철치가 이렇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그 뉴노멀의 시대, 언택의 시대를 암울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끝나기만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더 이 기간에 더 좋은 길을 함께 제안하는 우리 리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리더들이 이 시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준비한 사람입니다. 시대를 내다보는 안목,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착하게 인내할 수 있었죠. 인내하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실력도 필요합니다. 실력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세습, 우리 교회의 세습에 대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세습은 물론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볼까요? 학연이나 지연으로 말미암아 실력 없는데도 세우는 것, 그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B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둘 다 다음 리더들의 후보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실력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동체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는데도 우리와 공동체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자를 관계로 풀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 안에 속해 있는 영혼들, 그가 섬겨야 할 영혼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이 실력이란 세상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다음 세대 리더들은 영역,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력,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그 영혼들을 함께 품으며 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문화 적응력입니다. 지금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법, 과거의 가치관만을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적응하면서 다음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 그것도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모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을 했죠.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모세가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그 곁을 지켰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예배를 마치고 떠난 그 자리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17년 동안 사역을 해왔는데요, 저에게는 가장 큰 기뻤던 기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저희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요, 저는 항상 먼저 와서 그 게이트 문을 열고, 그리고 한 6시간, 7시간 되는 그 긴 사역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마지막 게이트의 문을 잠갔던 그때 얼마나 기쁘고 보람됐는지요. 그 기쁨은 정말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이러한 문지기의 정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그 기쁨을 알았어요.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똑같이 쉬고 싶고 먼저 집에 가고 싶죠. 하지만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의 첫날 만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여호수아는 싸우는 법도 배웠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칼을 차고 나갔죠. 아마 그때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창성에게 늘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해요. 창성아, 네가 18살이 되면은 이제 성년이야. 네가 독립하는 그 날까지 부모는 너를 도울 거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훈련의 목적은 훈련 자체가 아닙니다. 훈련의 목적은 그 아이가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길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언젠가는 새 시대를 위해서 모세의 품을 떠나 독립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준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멍에를 같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멍에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멍에는 밭을 갈 때 소의 두 마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보통 어미소와 또 자식소가 함께 그 멍에를 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참 안 좋은 리더십의 영향력 밑에서 함께 팀워크를 하고 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많은 레이버 노동자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에 그 렌즈를 가지고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의 멍해지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참 여호수아는 고달팠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에게는 우울증도 있었고요. 또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했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 옆에서 먹었을까요? 절대 먹지 못했겠죠. 얼마나 고달팠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멍해지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일들을 함께 멍에를 쥐고 그 많은 힘들을 함께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가 여호수아의 멍에를 함께 쥐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묶어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다 묶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묶이는 힘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을 알았던 여호수아도 함께 멍에를 쥐며 어려웠던 시간, 좋은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고동락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강점도 알았지만 모세의 약점까지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모습과 또한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의 모세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인 것이죠. 실패, 억울함, 분노 모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룰을 만들고 또 원리를 만들고 집을 세워야 되고 했기 때문에 참 터프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는 앞선 세대의 좋은 것은 수용하고 나쁜 것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 세대의 오류만, 에러만을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안에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지범 목사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나에게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아. 클수록 더 크게 반응해.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선 세대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저 세대는 왜 저래? 왜 꼰대야? 난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나에게도 그러한 기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업철치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 새 시대, 뉴 노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같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도전을 던지죠.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과거의 것들 가운데 결코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적응하고 이전의 방법들만 지키겠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 정점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코로나 19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19 덕분에 우리 모두를 더욱더 교회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꿈은 저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업철치를 통해서 좋은 교회의 샘플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저처럼 배경, 저와 같은 배경, 또 경험, 그런 기질, 그리고 미래를 도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업철치는 17년 동안 선교 사역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사역 성취 중심적인 공동체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노력할 것이에요. 우리는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코로나 19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역이 먼저였고 그 사역을 위해서 관계들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우리의 영혼들이 먼저입니다.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과 사랑 안에 하나 되어 그 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하나하나씩 사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업처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요즘 아주 핫하다고 소문이 난 유튜브 채널 제레미 공원 TV에 세 분의 자매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소희자매, 또 우리 수영 사모님, 그리고 제 동생 혜정이. 그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AB형들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AB형들이 함께 모이면 장난 아닙니다. 그 대화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도 A병이니까 네 사람이 모인 그 토크 블로그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A병들만이 모인 이 소그룹이 건강할 수 있을까?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토크 블로그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과연 나도 저렇게 좋은 관계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울다가 웃고 또 울다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나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러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이 그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경험담은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 사람이 지금의 좋은 소그룹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지나간 과거의 과정 가운데 누군가가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 줬던 우리 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업체일치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호수아 세대들에 대한, 그리고 그 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는지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업처치 스텝인 소그룹 리더들에게 참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리더 해야 돼, 리더 하자, 우리 무조건 가자 라고 하는 강압 아닌 강압,
또 강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공동체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이 코로나 19 기간 가운데 소그룹이 꼭 필요하다. 점점 갈수록 비대면의 문화가 강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멈출 수 없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 리더들의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 업철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해 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이 서제스트에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함께 예스하고 모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모인 소그룹 리더들이 이전 사역자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관계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영적인 도우미가 되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를 해줬듯 이번 이 코린틴 기간 가운데 소그룹 리더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우리 소그룹 리더들, 우리 다음 시대를 준비할 우리 요수아 세대들에게 함께 안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는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축복합시다. 이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더해서 정말 이 위기의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 그 우리 감격을 함께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